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끝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이다.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다윗의 이 시이면서 이 시편 25편의 말씀은 오늘은 어떤 날이냐?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강림절은 어떤 날이냐? 이제는 강림절 또는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리는 절기로 이제 주일을 포함한 성탄 4주 전을 의미하는 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4주에 걸쳐 준비하는 기간인 것이죠. 예를 들어 대림절과 이제 대강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자에 기다릴 대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굉장히 잘 살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강절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내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대강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삶을 보내는데 물론 매주 말씀도 듣고 또한 성경 말씀도 보지만 정말 교회와 성경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친히 오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기쁨과 간절함으로 이제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기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의 노예 가운데 있던 모든 자들이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또한 자신들의 삶에서 진행되지 않던 모든 답답했던 것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역시 그것을 잊지 않는 또한 그것을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표현에는 마라나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라나타는 헬라어로 이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발음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는 주여 이제는 다시 오심을 이제는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그 간절한 신앙과 소망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자 기도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마라나타와 같은 주님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에 힘쓰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뭔가 회개할 것이 있다 하면은 그건 역시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25편은 이제는 원수들의 그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비탄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오늘의 말씀에 봐야 될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이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서 오시길 기다리면서 이제는 마라나타와 같은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은 그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말씀은 2절 말씀에도 이어지는데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봐도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 보다라는 것은 이제는 소망을 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따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흐름에 그 물결이 움직이듯 그 영향을 따라 움직이곤 하지요. 그런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곳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나은 환경을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이제 물들기보다는 하나님만 보면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여건은 언제든지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뉴스 속보에 이렇게 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068명, 누적 확진자 수는 43만 6,968명이라고 밝혀졌지요. 그리고 신규 사망자는 50명이 넘어 하루 사망자로는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남아공에서부터 또한 이제 계속 변이 되는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이종인 델타형 대체 5차 대유행으로 우세종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역시 이제는 희생을 감내하는 사회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뉴스가 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사회 쪽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하게 되면 당연히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으로 볼 때 이제는 우리의 능력을 막 떠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며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현실에 오는 그 고통 속에서 더욱더 몸부림치며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위기의 직면에 있다고 판단될수록 세상 사람이나 다른 곳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과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주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참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수치를 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까닭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속이는 자들은 처음에는 그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삶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들을 보호해 줄 진정한 방패막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불의한 자로 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분이 날 때 오히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오히려 차분히 살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입니다. 민심도 잃고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하며 찬탈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황급히 결국 왕궁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피하는 와중에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 저주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억울함을 감찰하시오니 오늘날 그 저주의 까닭에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오히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도우시고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결말을 맺었나요?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이제는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대적들의 형통은 잠깐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잡으려는 자신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자 결국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과 싸우는 도중에 자신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머리가 이제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목이 베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 같던 그 순간일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억울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이제는 새 힘을 얻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를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4절 말씀에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그 이후에는 교훈하소서 이제는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실 거라는 이 절기를 기대하면서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곤 합니다. 저 역시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다윗처럼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납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그것을 토로하기보다는 정말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소서. 나에게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함께 하셔서 이제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나와 함께 이겨나가게 하소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어머니처럼 때로는 그 젖줄처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닮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환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묻는 신앙을 갖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환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큰 빛과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처녀가 정말 멋있는 총각을 만났습니다. 서로 좋아하게 되고 이제는 결혼까지 약속해서 그 집에 인사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신앙이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집이 아주 철저한 보살집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큰일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리고 물을 수도 없는데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결혼을 하고 남편의 그 고향인 원주로 가서 가정을 꾸몄습니다. 이 며느리가 처음에는 시어머니 몰래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시어머니가 알게 되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말을 합니다. 10년만 기다리자.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수그러질 것이니 그때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펼쳐졌대요. 이 남편의 속셈은 10년만 지나면은 이제는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 지나면 이제 포기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몸은 교회에 나가지 못했지만 속장에게 부탁해서 매주 주보를 받아보고 또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속장을 통해서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죠.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후 남매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교회 유치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 후 크리스마스 행사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꼭 목사님이나 담당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순서에 꼭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시어머니를 보냅니다. 이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교회가 못마땅해서 안 가시려고 하다가 며느리가 저 바빠서 못 가니 어머니가 가셔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면 아이들이 섭섭해해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시어머니를 이제는 교회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시어머니는 싫어도 할 수 없이 교회를 갔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 세월이 벌써 흘러 10년이 되는 날 부인이 예쁘장하게 화장을 하고 남편에게 정색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여보,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대답이 우리의 결혼기념일, 아니면 당신 생일, 아니면 장모님의 생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어이없어 하면서 오늘이 바로 당신이 신혼 때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요해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허락하세요. 무엇을 말이요? 까맣게 있던 남편이 어리둥절을 했습니다. 10년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동안 나는 나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힘듭니다 이제. 그리고 기다렸어요 오늘을 위해서. 그러면서 1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했으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깨달은 것입니다. 당황한 남편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집안이 잘 됐는데 이왕이면 다 예수 믿고 다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명하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깊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집이 부흥을 하며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강림절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크신 은혜를 더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른 무엇을 자기의 구원자로 삼거나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의 구원자로 삼고 의지했습니다. 종일이라는 이 말씀의 그 표현은 이제는 영원히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종일 구할 수 있는 집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자유롭게 되어지고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롭고 평안히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해서 많이 불안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불안하고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의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